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도서는 전도하기 위한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하는 노방전도, 뭐 김밥전도, 커피전도, 휴지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쓰는 그 전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는 이 전도라고 하는 요 단어에 전도자가 말하되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이 전도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단어가 뭐냐? 코헬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코헬레트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모아서 말하는 사람을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되, 그런데 여기 이 전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전도서 누가 기록하는지 아는 사람? 이거 성경 조금 읽은 사람은 알아. 성경 퀴즈 대회 나갔어. 이 문제 나와. 가면 누구야? 그렇지, 이 정도는 되죠. 역시 맞아. 이게 솔로몬인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산전수전 다 겪고 잘난 척하고 살아보기도 하고 망해보기도 하고 나라의 성공을 보기도 하고 신앙의 패망을 보기도 하면서 끝자락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야. 누구한테?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전도서 12장 청년들아 더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이 솔로몬이 코헬렛 사람을 모아서 말한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근접한 단어를 제가 찾았어요. 호소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호소하는 메시지야 이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뭘 얘기하는 거냐? 꼰대처럼 야, 나 왕 해봤고 돈도 벌어봤고 나 부인 꽤 많이 내가 데리고 있어봤고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보니까 야 너네들 이렇게 살아 라고 허세 부리면서 한 수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는 혼자 읽기에는 꽤 어려워. 왜? 시처럼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목사님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는 건데 성경을 전도서를 잘 읽어가다 보면은 솔로몬은요 자기의 삶을 드러내거나 뭔가 이렇게 으쓱해가지고 한 수 가르쳐 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처럼 실패하지 말라는 자신의 실패담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처럼 그러지 마 제발 부탁이야. 똑같은 시행착오로 너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생명이 오염되지 않게 해. 청년들아 더 늦기 전에 제발 창조주를 기억해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책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 12장의 전도서의 내용을 여러분과 이 밤에 다 나누고 싶고 내일 새벽을 보고 싶어요. 네. 마음은 그렇다 그겁니다. 네, 그렇지만 딱 요때에 딱 맞는 말씀을 저는 3장으로 잡은 건데 왜냐?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왔던 해답을 청년들에게 호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저는 이 말씀이 딱 맞았다고 생각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지내왔고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신앙 가운데 견뎌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꽃 피우는 중이고 이룸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뭔가 더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나 이게 너무 기적 같아. 설명할 수 없는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했던 게 뭐죠?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어 우리가. 그때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질문 다 안 해봤어요? 예배란 무엇인가?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방송을 보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진짜 본질적인 질문과 만나게 된 시간.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과 과제를 접했거든요. 솔로몬이 꼭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이 3장에서는 시간에 대한 솔로몬의 질문과 해답이 나옵니다.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3가지 깨달음이거든요. 딱 요것만 여러분과 나누고 저는 바로 내일 예배를 준비하러 집에 가겠습니다. 내일 주일이에요, 저도. 네. 길지 않아요. 네. 30분 정도 예상합니다. 30분 정도 괜찮죠? 그런 자세 아주 좋아. 그런 자세 아주 좋아. 네. 그래도 저는 일단 목표는 30분으로 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깨달음을 이 솔로몬이 꼭 청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거야.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깨달음. 자, 첫 번째 깨달음은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자, 먼저 솔로몬이 시간에 대해서 전제를 하나를 깔고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이 뭐라고 이제 번역을 했냐? There is a season, there is a time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라는 게 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메시지라는 성경인데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신 돌아가신 구약 학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그 성경을 현대적인 언어로 조금 더 감정을 담아서 호소하듯 번역했어요. 야, 이거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메시지 성경 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 난 이 표현 좋은데. There is a right time. 딱 그 때가 있더라. 야, 살아보니까 딱 그 순간이라는 게 있어. 정확한 때라는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런데 그게 어떤 right time이 있느냐? 3가지라니까. 자, 첫 번째 2절부터 8절까지. 자, 2절부터 8절까지 뭐가 나오죠? 우리 랩처럼 했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이거 했었잖아 우리가. 약간 라임 같죠, 라임. 자, 2절부터 8절까지 몇 개의 때가 나오는지 계산해 본 사람. 28개 나옵니다. 자, 제가 그냥 다 셌어요. 28개의 때가 나오는데 이거 마치 막 계속 이렇게 막 뭔가 힙합 같잖아. 일부러 28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에는 28가지 때가 있다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순간을 얘기하기 위해서 28이라고 기록한 거야. 왜? 완전수 7, 땅의 숫자 4, 7, 4, 28이요. 그래서 28가지 때를 쫙 한 거야. 세상 모든 것에는 right time, 정확한 그런 때가 있어. 자, 요 때를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앞에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뜻으로 절반이 나와. 그러니까 태어날 때 좋잖아. 죽을 때 싫잖아. 그렇죠? 만날 때 좋죠? 헤어질 때 싫잖아.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인생은 나쁠 때도 있어. 마치 그래프처럼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해. 마치 인생은 파동과 같아. 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날아가냐? 직선으로 가지 않고 시간은 파동처럼 움직이는 거야. 야, 되게 멋있다. 여러분 시간은 화살 같다 그러지. 화살 어떻게 날아가죠? 똑바로 꿈틀꿈틀 파동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야 똑바로 날아갈 수 있거든. 인생도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자, 요거까지는 너무 쉽죠. 요게 28 중에 절반은 이런 의미고 나머지 절반은 무슨 뜻이냐? 이래야 할 때가 있고 저래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야, 요거 정확해. 이래야 할 때가 있고 저래야 할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걷어들일 때가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거는 전쟁 상황에 적군이 우리 동네에 침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거의 무너졌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적군의 군대가 에너지를 다시 북돋지 못하게 하려고 우물에다가 돌을 던져 넣어야 될 때가 있고 그때는 얼른 던져야 돼.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다 다시 퇴각했어.
그러면 다시 돌을 걷어들일 때가 있어. 이래야 할 때가 있고 저래야 할 때 있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어. 대부분 문제는 언제 생기죠? 잠잠해야 되는데 말하거나 말해야 되는데 잠잠하거나.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 화를 나게 하죠? 잠잠해야 되는데 말을 자꾸 말대꾸를 하거나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얘가 무슨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거나. 그럼 승질나지 않습니까? 이래야 될 때가 있고 저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래야 될 때가 있고 저래야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저는 우리나라에 유재석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MC가 있다는 게 너무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주는 유재석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물론 너무 장기 집권을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해.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물론 관리는 엄청 잘하시잖아, 진짜 그분. 왜 유재석이 이렇게 잘 나가는가?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유재석은요, 이래야 할 때와 저래야 할 때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분위기 봐서요.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는 것 같죠? 갑자기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메뚜기 춤 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죠? 그럼 완전 젠틀하게 앉아가지고 진짜 딱 수준 있게 그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래야 될 때와 저래야 될 때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게 유재석의 연봉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예요. 맞아.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첫 번째 시간에 대한 깨달음. 어렵지 않죠? 우리도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낭망하지도 말고 너무 교만하지도 마라. 이래야 될 때가 있고 저래야 될 때가 있어. 그걸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게 지혜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너희들 돼야 돼 라고 하는 거 다 알아. 자, 여기까지는 다 알았어요. 두 번째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부터는 요거가 이제 중요해. 문제는 뭐냐? 그 시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음, 세상에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시간,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두 번째 깨달음이야. 그 시간을 우리가 조종할 수 없다는 거.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게요, 솔로몬이 꼭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거 너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으면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9절에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워. 이게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다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 논리가 탕 터지면서 그냥 글씨만 쭉 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지금 여러분 성경이라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 넣으세요. 그러나라고 적어 넣으세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 그러나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은 그러나 그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어서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더라. 조금 더 근사한 말로 하면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더라. 이걸 꼭 너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죠. 저는 정말로 이게 지금 이 코헬렛, 이 전도자의 탄식이 저는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탄식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입니까? 우리 코로나로 너무 당황하고 이게 지금 미래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아마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혹은 여러분들 중에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증가한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나? 누구는 배달 시켜 먹고 누구는 배달해주는 계층이 나뉜 것 같기도 하고. 전 학교에 있는데 22학번 애들, 여기 지금 22학번 있는지
얼굴 보니까 22학번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마스크 써서 그런 거야. 마스크 써서 그래. 마스크 쓰니까 다 성숙해 보여서 그래요. 예. 저희 학교는 2, 3, 4년제가 다 있어요. 배화여자대학교인데 2년제 과에 들어온 애들은 학교에 한 번도 못 오고 졸업했어. 얘네는 그래서 얘네 학비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짜 교수님들하고 논의를 했을 정도니까. 왜 지금입니까? 하필. 아니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기 싫은 건 진짜 억지로 진짜 내 인생에 공부하고 나는 진짜 담을 쌓은 사람인데 내가 12년 동안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엉덩이 붙이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가 졸업하는 바로 이 순간에 왜 세상은 이 모양이 됩니까? 기업들은 전부 다 경색돼가지고 공채 하지 않고 신입사원 안 뽑고 경력사원 뽑는다 그래서 경력 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끼리끼리 해먹는 것처럼 보이고 젊은 우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냐고 배달이나 해야 되냐라고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시기. 그렇다는 거죠. 이 학번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여기 청년들 중에는 아마 취업을 준비하다가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바로 졸업하고 이제 내가 이력서를 내야 되는 건데 2020년 갑자기 터져버린 코로나 21년 전 세계가 완전히 다 멈춰버리고 왜 지금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만의 상황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한번 한탄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93학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연식이 조금 돼요. 93학번인데 93학번이 되게 의미 있는 해입니다. 왜냐? 이때 3대 이 조간신문에 최고의 신랑감 3위에 목사가 있었어. 지금 반응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웃을 수도 없고 지금 이걸 안타까워할 수도 없고 그지? 아주 적절하게 잘 반응하셨어. 지혜로워. 지금은 웃음이 나는 일이야. 그런데요 지금은 그거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저 때만 하더라도요 최고 신랑감 3위가 목사여서 그 신문 보고 신학교 간 사람이 저예요. 괜찮아 웃어도 돼요. 네. 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수많은 목사님들 자제들, 장로님들 자제들이 다 신학교로 달려오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국 교회가 너무 영광스러웠고 교회가 존경받고 목사님들이 존중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삶이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것 같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래 내가 무슨 큰 돈을 벌고 싶지 않아.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내가 우리 집 사정 다 알지. 그런데도 제가 그래 나 목사로 살고 싶어라고 했던 건 그거 보고 제가 가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 거라고 예상했고 기대하고 들어왔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1993년은요 한국 교회가 상승 곡선이 꺾이기 시작한 첫 해였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란 표어가 1976년도에 나온 건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나 제한 정책을 한 거야. 왜? 한 집안에 전부 애를 5, 6씩 낳았어. 그리고 그만 좀 낳으라고 했던 해가 1976년이야. 그런데 그 해가 아이러니하게 어떤 해인지 아세요? 인구 상승 곡선이 꺾이는 첫 해였습니다. 오히려 그때 장려책을 해야 돼. 아들, 딸 구별 말고 5 낳아 잘 기르자라고 했었어야 돼 그때.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덜 낳기 시작한 그 해에 덜 낳자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입니다. 똑같은 곡선이죠. 한국교회 완전히 치고 나갈 때 그때 제가 신학교 들어왔고 저는 그걸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보았던 한국교회의 영광이요 너무 빛나고 아름다웠어. 그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이게 그때 다 같았어. 너무 좋았어. 야, 근데 참 시간은 점점 흘러가면서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저에게도 탄식이 나옵니다. 저 지금 49이거든요. 가장 열심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회 현장에서 맡겨진 사명 위해서 해야 되는 이때에 왜 지금입니까? 왜 세상에서 교회와 신앙을, 목사를, 성도를 너무 쉽게 평가하고 때론 조롱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왜 지금입니까? 이 한식이 막 나오는 거야.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 그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취업 때문에 저도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다르구나. 인간의 욕망의 시간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맞지 않더라. 우리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당장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면 지금 당장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고민이 있고 너무 답답해서 죽겠어서 기도할 땐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가 원하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더라. 이게 솔로몬이 젊은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라는 겁니다. 시간표가 달라 얘들아. 안타깝지만 우리의 욕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출 수 없는 거야.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그걸 갖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요, 하박국의 원망하고도 똑같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요, 불평하기로 최고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면서, 왜 막 하박국이 3장이야. 1장은 원망의 장이야. 엄청 원망만 해. 막 왜 지금입니까 도대체? 저거 지금 저 아수르 저 이방 저 민족들이 감히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망하게? 저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어떻게 이 거룩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언제까지 주무실 거냐고? 움직이시라고 좀. 자,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이런 마음이었다 이거지. 에? 이런 마음으로 진짜 엄청 세게 막 호소합니다. 이게 1장이야. 그런데 이 하박국의 호소가 바로 그 우려랑 똑같잖아. 그런데 그때 2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국아, 네. 왜 웃어? 하시야 하시. 박국아, 조용히 해봐. 그래, 네 마음 내가 알아. 그런데 박국아, 내가 정한 때가 있어. 야, 똑같은 얘기 하시지. I have a right time. 나는 딱 정한 그때가 있어. 내 시간표가 있어. 끝이 곧 올 거야. 더딜지라도 기다려. 내 시간 속에서 악인은 심판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박구가 내 시간표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는 이 하박국이요 3장에서 완전히 자기의 이 목소리를 확 바꿔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게 하박국의 찬양이야. 그리고 3장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도 또 나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거 나오고, 무슨 뭐 사슴이 뭐 막 이런 거, 나의 발을 춤추게 하소, 뭐 이런 거. 이렇게 360도로 확 달라져.
이유가 뭐냐? 자, 하박국이 이렇게까지 확 바뀔 수 있었던 이유,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망과 다르다 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면 오히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하박국이 그렇게 깨달았던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11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입니다. 솔로몬의 깨달음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나도 깨달았어. 너희에게 얘기해주고 싶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시간표라는 말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맞아요. 자, 거기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밑줄 그으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있죠? 11절에. 그리고 그 옆에 혹시 조그마한 펜으로 적을 수 있다면 이렇게 적으세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여러분들 성경은 개역개정이죠. 개역개정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읽어도 전혀 무리가 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영생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를 더 잘 번역한 게 최근에 나온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거기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미래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나 이게 너무 멋있어. 완전 멋있어. 사람들한테는 과거와 미래를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는 감각을 하나님이 주셨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엿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그 뒷절, 그러나 모든 시간표를 다 알게 하지는 않으셨다.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다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다. 이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언뜻 볼 수는 있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볼 수는 있지만 다 알고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다 알아서 그거에 대처하고 그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하박국이 막 기뻐서 노래한 게 뭐야?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잖아. 지금 당장 내 욕망의 시간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시간표에 따라 이 세상은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확신. 그래서 하박국이 노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자, 세 번째. 11절 말씀 앞에 3분의 1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거기까지. 그래서 얻게 된 세 번째 깨달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게는 하셨는데 그 모든 거를 알지는 못하게 하셨어. 그래서 얻게 된 세 번째 깨달음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믿음이요. 이게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이걸 젊은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지으신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꽃 피워 주신다는 거. 내가 살아보니까, 지내보니까 알겠어. 나는 지금 꽃 피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내 시간에 나를 꽃 피워 주신다는 걸 내가 알았어. 저 사람이 꽃 핀 것을 보고 내가 시기하였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꽃도 피워 주신다는 걸 알았어. 내 꽃이 핀 걸 기뻐하고 있을 때 꽃 피지 않은 놈이 찌질해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와 보니까 그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정말로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시간에 대한 깨달음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세요. 물리학자들은, 여기 과학자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리학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완벽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감정, 세상이 움직이는 거요. 내가 이 물을 먹으려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내가 생각하면 내가 느끼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뇌과학자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물을 먹겠다고 마음 먹기 8초 전에 이미 모든 몸의 이 신호가 준비하고 있대.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변화와 그것들을 정확하게 슈퍼컴퓨터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건 다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야, 물리학자들이. 결정론처럼. 물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는 방식이요.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각자를, 세상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걸 감히 인간이 무슨 수로 그걸 깨닫겠어.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세요. 세상 그 무엇도요, 이 시간표를 어기면서 존재하지 않아요. 제 방에서 창문으로 딱 보면요, 우리 학교에 동산이 보이는데 거기에 개나리, 진달래, 철쭉, 목련, 벚꽃, 그 다음 꽃 이름 몰라. 이 꽃들이요, 제가 지금 말한 순서대로 핍니다. 개나리가 먼저 피지 벚꽃이 먼저 피지 않습니다. 개나리의 시간이 있고요, 목련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어기지 않아, 절대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야. 목련의 시간, 벚꽃의 시간이 있어. 이제 다음 주면 벚꽃의 시간이 옵니다. 데이트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각각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어김없이. 그리고 그 시간에는 벚꽃은 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빨리 크고 어떤 사람은 늦게 큽니다. 여러분, 제 키가, 저 지금 181입니다. 그런데요, 제 형이 있어요. 저희 형은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47이었습니다. 저희 형은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173이었습니다. 두 사람 몇 년 차냐? 1년 차, 연년생이야. 92학번, 93학번. 야, 학교에서 형은 저렇게 큰데 너는 왜 이러냐 이랬을 때 다 형은 아빠 닮고 동생은 엄마 닮았구나. 저희 어머니의 키가 148이시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맨날 울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나쁜 걸 물려줬다고 맨날 이러셨어요. 키토스 엄청 먹어서 키토스라고 키 크는 약이야. 이게 35년 전에 20만 원짜리야. 한 달 동안 먹는 게. 근데 그걸 먹으면 안 커. 크라고 그렇게 내 키 안 큰다 해가지고 운동도 안 했어. 나 솔직히. 그러니까 중2 때까지 키가 안 컸는데 중3 때는 그때 이거 체력장이 점수에 들어가는데 너무 운동을 안 하니까 별명이 진짜 섹시였거든요. 얼마나 귀여운지 얼굴 하얗고 조그맣고 막 그래 이렇게 하니까 엄청 귀여워. 완전 사랑스러워. 진짜 내가 봐도 사랑스러웠어 그때는. 그런데 그런 내가 싫은 거야. 왜? 나 남자잖아. 그리고 체력장에서 나 맨날 그 6급 나와. 내가 너무 창피해 진짜. 그래서 어머니한테 나 키 크는 거 포기하겠다. 나 그냥 헬스클럽 가서 나 운동 좀 하고 나 친구랑 같이 엄청 뚱뚱한 애 하나 있었거든요. 걔는 살 빼고 나는 근육 생기게 우리 같이 하자. 이래서 너나 나나 다 불쌍하다. 이래가지고 내 한 가지니까 그래서 하고서 한번 운동하자 했거든요. 다 포기하고 헬스클럽 간 거예요. 키 안 크는 거 그냥 다 감당하려고. 저희 형 초등학교 졸업할 때 173이었어요. 완전 남자답고 어깨 딱 벌어지고 막 그때는 그래 보이더라고. 지금 키 몇인지 알아요? 173입니다. 저는요 중3 때부터 자라기 시작했어요. 중3 때 저 다 포기하고 운동했다고 그랬지. 다 포기하고 운동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자꾸 무릎이 막 아프더라고 그때부터. 난 그래서 운동 너무 심하게 해서 아픈가? 아니야. 그래도 나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계속 했거든. 키가 자라느라고 무릎이 아픈 거야. 1년에 11cm씩 3년 자란 거야. 무릎이 더 아프고 어질어질하더라고 진짜.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달아요. 머리가 빨리 트이는 놈이 있고 늦게 트이는 자가 있어요. 내가 감정이 섞였네. 일찍 머리가 트이는 사람은요. 우리 지금 이 공교육 구조에서는 일찍 머리가 트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평생 동안 그거 울고 먹고 사는 구조로 돼 있어. 솔직히 그거 받아들여. 그냥 괜찮아. 그냥 받아들여. 어쩔 수 없잖아. 모든 사람의 시간에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실은 어려서 터진 사람은 어려서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이 들어서 지혜로워져. 끝에 가서 보죠. 제 나이쯤 돼서 보니까 뒤에 와서 깨달은 사람들, 뒤에 와서 똑똑해진 사람들이 있어. 어렸을 땐 공부 지질이 못하다가 뒤에 와서 진짜 지혜로워진 사람이 있거든. 누가 더 잘 사는지 알아요? 후자가 더 잘 삽니다. 왜? 겸손해 얘는. 여기 있는 사람들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조금 일찍 왔을 뿐이야. 그러니까 늦게 온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 늦게 온 자들, 아직 안 온 것 같은 사람들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거, 그건 여러분의 욕망의 시간표라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어요. 그것도 다 각자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재능? 이제 그만할까? 제가 3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지났어요? 에? 지혜롭다 진짜. 야, 지혜롭다 진짜. 얼마나 지났어요? 40분 지났어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10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없는데. 아니 근데 거의 다 한 거야. 실은 다 전한 겁니다. 솔로몬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기까지가 다죠. 재능도요. 먼저 트는 사람이 있고 늦게 트는 사람이 있어요. 피카소는요. 어렸을 때부터 대생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유명한 화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아세요? 되게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 사람의 첫 작품이 몇 살 때 팔렸냐? 60세에 팔립니다.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화가 하나 있는데, 그분 성함을 그분도 돌아가신 뒤에 가치가 올라가는. 재능은요 다 일찍 피기도 하고 늦게 피기도 하니까, 내가 지금 20살이다, 25살이다, 30살이다, 왜 나에게는 재능이 없을까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 나이가 지금 49이거든요. 자, 50 뭐라고 그러죠? 50?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꽃다운 나이라고. 자, 50을 40을 부록이라고 그러죠. 그럼 50을 뭐라 그러지? 50이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나 이제 1년 남았잖아. 어떡하지? 지천명은커녕 나 지금 여전히 부록도 아니야. 난 여전히 유혹이 많아. 30살을 이립이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서는 거야. 60을 이순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 어쩌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들 여기 지금 30 넘은 사람도 있어 보이는데? 많아 보이는데 왜 웃지? 없어요? 설마? 내가 누구라고? 나 가리켜줘. 야, 나 진짜. 야, 내 눈이 마주쳤는데 어떡하지? 30 넘으시죠? 죄송해. 나 어떻게 목사님 죄송해. 나 어떻게? 아니야. 이 지금 마스크 때문에 그런 거야. 나 진짜. 나 어떻게? 자, 어떻게 되세요? 27. 거봐. 다 그때로 보인 게 27. 혹시 30 되신 분? 그래요. 받아들여지네요. 네. 스스로 완전히 자립하셨나요? 모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죠. 커봐. 그럼 어떻게 해? 이립도 안 됐는데 그러면 40의 부록 어떻게 맞이할까요? 나는 이미 부록은 실패했어. 아직까지도 부록이 안 돼. 그럼 50이 이제 내년인데 50이 지천명? 말도 안 될 것 같아. 제가 이게 왜 이런지 알았어. 여러분, 이 시간표가요, 누구의 시간표냐? 공자의 시간표입니다. 아니, 비교할 게 없어서 역사상 몇 안 되는 천재의 시간과 나의 시간표를 맞춰요? 완전 바보 같은 거야. 이건 공자가 자기의 인생의 시간표를 적어 놓은 거야. 여러분의 시간은 괜찮아. 60에 가서 그때 부록이 될 수도 있어. 70에 가서 지천명 할 수 있어. 각자의 시간, 각자의 시간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평생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걸 갖고 사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냐? 나도 언젠간 꽃이 필 거야.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보자.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야. 이미 꽃 핀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 좀만 더 기다리면 난 꽃 필 거야. 이건 내가 피고 싶은 꽃, 개나리가 목련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설사 꽃이 피더라도 꽃 핀 것에 감사할 수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꽃이 피기 전에는 항상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만 보고 시간만 기다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로 청년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시간만 보고 발 동동 구르며 제발 살지 말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며 살라.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짧은 시간 동안 살아갈 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럴 때 교만해지지도 절망하지도 내 욕망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 불평하지도 낭망하지도 않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들의 마음이 어떻겠어? 맨날 시계만 보고 있었겠지. 하나님 도대체 우리 언제 해방시켜 줄 겁니까? 막 엄청 불평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말씀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 메시지와 똑같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거라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이게 예언자의 가르침, 이게 신앙이야.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정확한 때가 있어. 그러니까 시계 보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면,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이게 그래서 결론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거. 야, 이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겸손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이치를 깊이 깨닫기 위해 깊이 생각하는 걸 경외하는 거라고 그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지혜를 구하고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경외하는 거야. 내 삶의 이치를, 이 생명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주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로잡고 흔들던 욕망이 더 이상 나를 뒤흔들지 못해. 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자는 나를 뒤흔드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이치를 깨달으려고 고민하는 거,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 시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게 하신 것,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그때부터 좀 달라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달라 보이는 거야.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 노래 아니고 너무 은혜로운 노래를 지금 쳐주셨는데 은혜로운 노래가 아닌 딴 노래를 부를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세상이 어두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나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심기어져서 진짜로, 그래서 세상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빛나면서 여러분의 눈에 비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하고 이 사람의 노래를 불러드리려는 거였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재즈 뮤지션이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커가지고 트럼펫 잘 부는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엄청 가난하게 살았대요. 집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불량배들하고 어울렸습니다. 뭐 집구석에 들어가 봐야 맨날 싸우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동네 형들한테 그냥 빌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마리화나 하고
거기서 뭐 깡패짓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다가 도대체 자신의 삶이 너무 싫은 거야.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냐고. 왜 나는 이렇게 시꺼멓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냐고. 너무 화가 나서 그 불량배 형의 총을 훔쳐다가 하늘에다 대고 총을 막 쐈대요. 이유는 뭐겠어? 하나님한테 총 쏜 거야. 이게 뭐냐고 막 울면서. 이것 때문에 루이 암스트롱은요, 이거 뭐 이렇게 막 이거 뭐라 그래? 무기를 막 아무 때나 이렇게 쏘는 것도 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잡혀가서 소년에 들어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더 오래 살았대. 그런데 그 오랜 소년 생활 속에서 이 루이 암스트롱이 그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주합니다. 경외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루이 암스트롱이 하나님께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저는 느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서 부른 노래, 여러분 이 노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좀 불러드릴게요. I see trees of green. 자, I see, 내가 봅니다. Trees of green, 초록색 나무도. Red roses too, 빨간색 장미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I see them bloom, 나 그게 꽃피는 걸 봐요. For me and you, 나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And I sing to myself, 내가 생각해 봤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What a wonderful world. 너무 좋아. 2절. I see skies of blue. 내가 파란 하늘도 봐요. Clouds of white. 하얀 구름 낀 하늘도 보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이거야. The bright blessed day. 아주 밝고 화창한 날도 있고요. And the dark sacred night. 어둡고 성스러운 밤도 있어요. And I sing to myself.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거든요.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운행된다는 거,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길 바라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동료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사회, 이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님, 저희가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되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일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속에 그 시간을 운행하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